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겨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통일 찬송가는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20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는 사도들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러한 이야기의 공통점은 쉬지 않고 핍박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도 유대인들을 통한 핍박이 있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도 여전히 핍박이 계속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핍박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에 소요라고 표현된 어제 말씀을 살펴봐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당국에 고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참 우습기도 하고 또 복음 전파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핍박 속에 더욱 생명을 바라는 것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지금 시대에는 핍박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혹자는 사단이 지금 전략을 바꾸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핍박을 가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되자 이제는 평안함을 통해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말에도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한 채 힘차게 전파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아무리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며 복음을 전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그 사도들의 대단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죄자들을 권면하며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소요가 일어나고 자신의 입지가 좁아져서 복음 전파의 한계성에 부딪혀서 떠나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소요 앞서 이미 19장 20절에서 마게도냐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미리 세워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선교 계획 또한 바울 자신 뜻대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복음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것, 복음의 길이 닫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사도들은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마게도냐, 헬라, 수리아를 거쳐 이제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새로운 위기에 바울은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이야기, 바로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하여 이래가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떠나게 되어서 이 밤중까지 계속해서 강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와도 밤이 늦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예전 우리나라 개신교 초창기에는 사경회 등을 하면 정해진 시간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곤 하였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 현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 시간은 더할 나위 없이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가장 먼저 예배 시간에 잘 조는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죄라는 인식과 유두고의 죽음은 그 죄에 대한 징계로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 잘 조는 사람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던 적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강론 시간에 사람이 죽었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바울이 밤늦게까지 강론하다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일어난 사망 사건이다 보니 이 바울의 앞으로의 사역에도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바울을 탓하며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바울을 원망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군중들을 향해 바울은 조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앞선 말씀에서는 유두고가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일을 가지고 수군수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두고가 죽었다고 기록한 것은 정말 유두고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이 수군수군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두고가 죽은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현재 이루어진 사건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고 믿는 믿음에 근거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그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한 그대로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바울과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될 뻔하였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 일로 위로를 많이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랜 바울의 강론으로 인해 일어난 사망 사건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더불어 하나님도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악한 현실도 불행한 현실도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게 하십니다. 우리도 현실의 시선이 고정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현실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때론 원망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실 넘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아갈 것이고 내일도 모레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마주하는 그 현실은 때론 어렵고 힘든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 역사하시는 선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볼 때 사도들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함에도 끊임없이 고난과 수고와 인내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은 채 그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이유는 그 수고와 고통과 어려운 현실 넘어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선하게 역사하심을 통해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일에 일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실 넘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발 앞에 놓여진 현실로 인해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 북상하고 있는 태풍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천 지역에 큰 피해를 남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토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내 교인들의 건강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